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8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하늘에서도 네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어제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바꾸리라. 함께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명으로 세우는 교회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사명으로 세우는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성을 가지시고 신앙의 다섯 단계에 대해서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단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8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지금 5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어떻게 신앙을 체계하고 세워가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특별한 신앙의 교과서를 주셨는데 바로 마태복음 16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으로 세우는 교회라십니다. 여러분 함께 봅니다. 사명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사명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이전에 보면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수를 만나고 신앙 고백을 해요. 믿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난 후 꼭 알아야 될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즉 사명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콜링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다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인데 바로 미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션을 우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16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을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주신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형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확인시키고 응답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서 사명으로 옮겨가는 작업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원하지 사명의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명을 이면하든지 피하려고 합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사명은요 여러분 헌신해야 되잖아요.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평신도보다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란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만 이해하지 않고 사명을 찾아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사도라 부르는 사도 바울도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확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명을 찾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나는 가지만 너희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착한 사람으로 살고 잘난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받아야 됩니까? 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명령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성령께서 이행하시며 성령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첫 교회가 탄생이 되죠.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갑니다.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곳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은 사명의 사람들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여정들이 계속 기록되는데 결국은 교회 행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사명으로 옮기는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 예수 믿고 편안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쉽게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세월이 가는데도 세워지는 듯 하는데 또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다시 세워지는 듯 하는데 뭔가가 좀 또 아쉬움이 있고 뭔가 정말 교회가 이래서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이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소천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인원이 많아졌다 줄어졌다 많아졌다 줄어졌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숫자적으로는 많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으로 처음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목회자와 함께 전부 목회자까지 3명이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1명이 도와서 4명이 됐을 때 엄청난 부흥이었어요. 5명 됐을 때 와 6명 됐을 때 갑절의 부흥이다. 여러분 그리고 10명이 됐을 때는 어떻겠어요? 갑절을 넘어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교회가 설립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시고
또 그러면서 떠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오는 이런 모든 여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장래는 어려움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과 권위는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의지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드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삼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 가운데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오늘 16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명령을 통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언젠가는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될 것이라는 정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식으로 영광이 날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보면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들으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정상적인 신앙의 길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느낌, 사람의 필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이고 세상은 육적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시험들의 내용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정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야기보다는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의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문제의 유형과 내용들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이 죽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말 거절하고 싶지만 허락하고 수용해야 되는 초대의 열고 부르심입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제자들마저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즐거워 우리의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건 전부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삶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고 그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던 것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에 깊이 빠져있던 것들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교회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우리 26절 크게 합독해 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의 목숨은 어때요? 유일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 있다는 것은 유일한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이라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은요. 세상의 수단이라는 본질의 차이를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돈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명예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성공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행복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무엇과도 여러분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엇과도 목숨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교회, 그냥 비대하고 방대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흥황하는 교회,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오순절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듯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믿음과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과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인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흥함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는 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강구하고 또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이 신앙의 비전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곳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관계가 잘 구축된 이런 교회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되고 혁신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시도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과 혼합된 그런 성장이나 번영이나 영광만을 쫓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27절에서 28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다음 세대를 결정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하늘의 권세와 그리고 지혜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힘을 얻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사명으로 세우는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변화를 취도해야 되고 혁신내기를 또 강구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면서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해졌어요.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을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작가인데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사망 선고나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의사이고 상담사인 것을 기억하고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네.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고민하는 이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이랬습니다. 의사인 친구가 여러분 시간마다 처방전을 4장에 중에 써줬습니다. 별다른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던 고든은요 친구가 시키는 대로 처방전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놀러 갔던 해변으로 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배 소리를 잘 들어보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 듣던 파도 소리와 갈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돼서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봤습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래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마음에 작은 위로와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시가 돼서 3번째 처방전을 펼쳐봤는데 자네 인생의 동기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왜 글을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글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내가 글이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를 힘쓰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자 친구가 준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펴보았는데 이제 자네들을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할 제목들을 모래사장에 다 써보게. 그래서 이 고든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자기가 지은 죄를 쭉 써내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제 욕심만 위해서, 제 이기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해서 모래사장에 썼던 모든 글들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고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을, 그 명령하신 사랑을 까마득한 일처럼 잊어버리며 진화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일을 죽기까지 하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고 교회를 교회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원한 날의 상급이 있는 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 가지고 주여 삼청하고 이를 건강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